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7년에 영국의 프리어스라고 하는 큰 군함이 이제 너무 낡아서 폐선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함은 큰 거포, 큰 포를 장착해서 상대방 배를 격침시키거나 아니면 해안가에서 포를 쏴서 내륙까지 포를 날려보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런 배를 이제 폐선하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웠지만은 영국 정부에서는 이 배를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폐기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니까. 그 중에 어떤 장교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를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걸 비행기를 좀 실어 나르는 그런 배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까이 적군에 있는 그 해안가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가 뜨면은 훨씬 비행기들이 적을 더 잘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배를 없애는 것보다 활주로를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배는 그저 함포작용만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외에 비행기를 싣고 가서 적지에서 공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말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있는 모든 포나 복잡한 시설물들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텅 뚫린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들을 많이 싣고 갔더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지금도 항공모함이 하나 다 바다에 뜨면은 으시시합니다. 아무도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나 조금만 전환하면은 굉장히 큰 창의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랬겠다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한번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처음 교인들은 그저 핍박받아서 도망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교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이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헬라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게 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는 그런 주인공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 외모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서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고스란히 내어놓고 빈손으로 도망을 쳐야 됐기 때문에 다 난민과 같았을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거나 의지할 만한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힘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레스폰스를 해야 되느냐면 도망쳐야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든지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의를 세우겠다든지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든지 또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 함께 싸우게 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고, 또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속옷까지 내주라 했고, 오리를 억지로 데리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빼앗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되고 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에 핍박을 하면 우리는 그 핍박하는 사람을 피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만들어내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영광 돌리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중에 안디옥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충만하거나 세상의 생각으로 너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마가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와 열두 사도라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살았던 고향 정도만 나옵니다. 구브로나 구레네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온 사람 몇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누가 저들을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누굴 보낼까요? 할 때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울로 1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위대한 랍비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이었지만 그는 1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누구도 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외면당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래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13년간 아무도 그를 돌아보거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쫓아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의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후에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충만하고 인간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이런 축복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그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부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니까 기적과 축복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미리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다 대비하고 기다리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번이나 아람이 침공해 왔는데도 그때마다 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내부에 무슨 첩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목을 몰래 가는데도 다 예비하고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런 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지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지칭하는 표현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날마다 그와 함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를 지키는 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그 애굽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총리로 지혜로운 총리로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형통한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와 함께 싸웠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골리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다윗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을 찾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세상의 생각과 영에 충만하면 세상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취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감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에 용감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지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두 사람이 파송이 됐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또 사회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구제하는 선교 사업에 전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필요한 빵도 갖다 주고 또 필요하면 병원도 세워주고 필요한 학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한 시설도 제공해주고 열심히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 한 분은 이분은 그런데 재주가 좀 없으셨는지 자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는 게 잘 못하니까 난 예배만 드리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 사람씩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금방 부흥하진 않지만 조금씩 예배가 부흥하게 되었고 1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열심히 10년 동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선교했던 선교사님은 그 선교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도움을 받으러 가자. 다른 데로 가는.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예배만 드렸던 선교사님은 교회가 남아있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있었어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증거할 때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 회개를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성인으로 대표할 만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는 아무 배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제국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움과 소유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제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교도들이 많았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점보는 사람도 많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다 이게 점보는 책이고 또 잘못된 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경전들,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모든 그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책들, 거짓 책들을 다 모아놓고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에 에베소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사람을 사귀고 사람이 좋아서 다니면 몇 년 못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면 평생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서 다니면 오래 다니지 못해요. 어떤 두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이제 복음도 하고 많은 성도들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니까 한 집사님은 열심히 모이게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고 교인들하고 자주 교제하고 열심히 교제를 하고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들이 좋을 때는 좋은데 또 싫을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는데 다른 한 집사님은 처음에 올 때 사람들하고 잘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드렸던 집사님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 세상의 어떤 자랑과 차별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헌신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